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9월 2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리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의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죠.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또 탁월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만이 신적 세계의 하늘과 인간 세계의 땅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언약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시내 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의미하죠. 은혜는 이스라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앞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곳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이은 것이고 또 그가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30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수사적인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땅에 거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품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신에 29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 하나님의 눈을 주야로 두신다는 표현과 함께 30절에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은 저기 어디에 있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는 하늘, 우리 인간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 혹은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가장 핵심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이 솔로몬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30절은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는요, 기도가 포함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매일 고백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은요, 떼쓰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 사함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형식이 있거나 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밀감 있게 두서없이 기도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는 대화니까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주저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